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자다,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실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영향을 받고 그런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닮아가서 인생을 성공하게 승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곧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십자가의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야 돼야 밥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느냐라고 하는 그 사는 방법, 원리가 길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에 근거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매우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 청년 자기가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 먹고 누리자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은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인생이 꼭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십자가가 길이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 오직 이 길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은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백하는 그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은 가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내 가슴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대명사가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저 거짓말,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저 사기꾼, 쌈딱, 그러죠. 쌈딱이라고. 그냥 툭하면 그냥 시비 걸고 싸우려고 달겨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인격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우리가 그를 부르는 대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거짓말쟁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더라도 진실로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알고 믿을 만큼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래요? 진리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 인간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맞지 않는 모든 이론은 헛된 이론이에요. 헛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정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준되는 거예요. 거기 미치지 못하거나 거기서 비껴나간다거나 주님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바로 주님, 진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추구하는 게 행복이지요. 만족, 자기가 원하는 욕망은 욕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어긋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세상은 거짓과 진실 그 두 가지가 있지요.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지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거짓. 그게 뭡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네가 이것만은 이룰 수 있고 이것만은 얻는다고 하면은 너는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에 따라올 것이다. 얼마나 사단의 많은 거짓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물어보세요. 사람들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래요. 왜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법이 행복을 못 주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론과 논리는 주님에 근거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저주된 삶을 살도록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거짓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왜 거짓을 더 믿을까요? 거짓의 논리가 우리의 죄성과 인성과 같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 인성하고 대치가 돼요.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지 속이 시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인간의 죄성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복음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까요? 복음이야말로 인간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원리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지만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자기를 목적으로 삶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철저히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낙은 자로에서 섬기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잖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인간성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에 부합한 이론과 철학과 논리는 사람들이 잘 따라가요.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수용해요. 비판도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도 자기에게 정서적으로 잘 맞고 자기의 성향과 너무나도 동질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데요, 힘쓰고 애쓸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은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진리를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왜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거짓말에 속어서 진리를 버리고 거짓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세상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진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선포용으로만 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용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진리이니까는 우린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짜 내가 그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진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복음을 깨닫고 성도들한테 사죄를 했대요. 내가 여태까지 내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복음인 줄 알고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보니까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더니 몇 달이 지나가니까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옛날이 좋습니다. 옛날이 좋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주세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메시지가 진리에 근거한 메시지냐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으면 그게 좋은 메시지인 줄 알아요. 이 말씀이 어떠한 근거한 말씀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관심 없는 건 안 들어요. 근데 관심 없는 걸 자꾸 설교하면 그게 설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없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라고 선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거짓된 것에 오염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진리는 그냥 이론이에요. 그냥 논리예요. 하나 종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설교를 통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을 뿐이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해서 후회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갈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전도사래요. 전도사, 신학생들. 예. 목사님들은 더 힘들 것 같지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쉽대요. 왜 쉬우냐 그랬더니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예. 난 다 알아. 그리고 있으니까 뭔 설교해더라도 안 들을 테니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웃었지만은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일정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건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만 그럽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외에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저의 진리인지 뭐 어떤 얘기든 상관없어요. 저 말씀은 내가 어느 책에서 본 건데 목사님, 야 그거 따다 쓰네. 아니, 성경에 있는 거 다 따다 쓰는 거지 뭐. 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경험한 거 좋은 예화를 쓸 수 있는 거고, 내 거 없어요, 세상 거.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노라.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성경에 있는 거고 선배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내 거로 가지고 태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괜히 딴짓하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었다, 저 어디서 들은 것이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 간의 분쟁도 있지요. 서로 이웃 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이 끝나질 않아요. 재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발생하고 가난과 장애,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넉넉한 경제 속에서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진정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의 관계에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비록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슬프고 비참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땅에다가 소위 말해서 출세가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믿는 이 거짓된 마음, 이 세상을 목적으로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 이런 것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중단될 수가 없어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신 주님만이 전부다. 이 세상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다 가변적이고 다 소멸될 것이다. 주님만이 영원히 영원하신 분이다. 그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개인이나 국가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재위원도 만들고 국가적으로는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유엔 기구를 만들어놨지만 그 유엔이 그 기능을 다 감당하고 있나요? 여전히 테러가 일어나고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제도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사상가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종교나 혹은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인리와 진리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분을 맞는 거 거의 일리 있어. 진리가 그 안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 진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하고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가 선포되었고, 장차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성령으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성취되고 있어요? 진리이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계획한 것이고,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선포한 것이 진리이니까는 진리는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경제, 돈을 벌어도요,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양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세요. 망하는 거잖아요. 뜨는 거, 새 시대에 맞는 어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새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해야지요. 지는 사업을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거기에 뛰어들었다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짜임을, 모조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대해서 기웃거리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러는 것은 왜 그래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두쪽이 난다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진리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노력을 게을리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능력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인문학, 심리학, 종교학, 상담학을 교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 세미나 저도 해봤었지만은 가정 세미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면은 그냥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상담 치유를 위한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만 그 안에 있으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방황하던 사람이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니까는 그 인생과 가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아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그래서 요즘 보세요. 큰 교회에서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걸 보십시오. 거기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요. 다 이런저런 의식으로 미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진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걸 또 첨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 해요.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한다고 맨날 저녁마다 올라오라고 그러면 죽을 맛이야. 에? 근데 그냥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안 하는 건가요? 재능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재능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내게 만약에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그걸로 목회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복음이 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는 야,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야. 복음만 있으면 되더라고. 다른 거 필요가 없어. 문제가 있는 건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는 이런 것 저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목마름이 있으신 분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걸 주면 짜증을 내요. 아, 왜 주님이면 됐는데 왜 이것저런 걸 갖다가 자꾸 양념을 쳐가지고 맛을 다 버리느냐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다른 조미료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근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뭔가 나에게 다른 것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고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지. 은사 그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은사를 추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예? 자기의 가치를 갖다 더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의뢰는 사모하는 사람은요,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추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사가 없어도 좋아요.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리이기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것은 거짓이 이 땅에 팽배하고 많은 사람의 거짓에 미혹되는 것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에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진리이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부러진 길을 걷지 않고 주님만을 쫓아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진리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